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밖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쓸 수 있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성탄절이 예수 믿는 사람에겐 가장 큰 명절이요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탄절이 많이 변질이 되고 있죠. 왜냐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단순하게 가족 간의 화목한 시간 또는 또 연인 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 또 고백하는 시간, 우리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 오죽하면 어떤 사람에게 성탄절이 어떤 날이라고 물어보면은 산타 할아버지 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만큼 이 성탄절이 많이 변질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날 모여서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이는데 원래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요. 그 날이 너무너무 귀한 날이라서 이 날을 우리가 축제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공이 빠져버린 그런 날이 오늘날의 그런 크리스마스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최근은 아닌데 한 꽤 된 것 같아요. 어떤 국회의원 한 명이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성탄절이 아닌 것 같아요. 누구 생일이라고 했는데 위안부 할머니라고 길원옥이라는 할머니, 길할머니라고 부르시는데 그 할머니 생일에 이 여자 국회의원이 와인을 들고 짠하고 있는 그 길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하는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고,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네티즌들이 엄청 분노를 했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할머니가 거기에 없는데, 할머니는 없는데 자기끼리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국가 예산을 써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이거 어이가 없는 거죠. 할머니가 빠져있는데 할머니 생일이라고 지들끼리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모습이 어이가 없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날의 성탄절이 그런 시대로 변질된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자기들끼리 행복해하는 그런 이상한 날들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은요 되게 심각한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지금 읽은 말씀은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러 온 그런 때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먼저 갔냐면 예수님께 먼저 간 게 아니라 별의 인도를 받아 헤롯왕에게 먼저 갔어요. 헤롯왕에게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무섭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 미만의 아기들은 싹 죽여버린 사건. 되게 무섭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는요 경배와 저주가 함께 있고요, 할렐루야, 멸시와 영광이 함께 있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너무나 심각한 사건을 우리는 좀 생각을 못 해보고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또는 축제같이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헤롯과 동방박사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똑같이 인정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왕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받아들이는 태도는 전혀 달랐죠.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요,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들이 바로 성탄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만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따라합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4절이에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심이 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신가요? 저는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너무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이 이루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나게 됐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땅에서 그렇게 죽음에 대한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이,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서 온지를 아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천국을 향한 불타는 소망으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그런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기쁘고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을 그를 찬송하라. 따라합시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따라합시다.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따라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농촌 마을의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가 학생들에게 전도를 많이 해서 학생들과 함께 이제 새벽송 혹시 알고 계세요? 옛날에는 새벽송이었는데 요즘은 새벽송을 많이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새벽송이라고 있었는데 그 농촌 마을에는 새벽송을 하는 그런 풍습을 많이 있었어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 집 앞에는, 그러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그 농촌 마을이기 때문에 작은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가구수가 얼마 안 되니까 믿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의 집 앞에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을 부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각 가정마다 가서 막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도 어디 집이 있었냐면 무당집이 있었던 거예요. 무당집. 무당을 섬기는 그런 집인데, 무당집에서 새벽 4시가 됐는데 막 징을 올리는 거예요. 쨍, 땡땡, 땡땡땡, 쨍, 막 부르고 막 귀신 막 춤을 추는 그런 무당집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구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 학생들이 고요한 밤을 부르라고 하다가 안 되겠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자 해가지고 다 함께 그 앞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거기선 땡땡 땡땡땡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징소리와 깽가리 소리가 딱 그치더니 그 집하고 주인이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 아니 지금 구판을 벌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찬송가를 부르면 어떡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털썩 앉더니 나는 망했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구판을 벌였던 무당들이 이제 이게 징을 부르는 무당이 있고, 이 깽가리를 치는 무당이 있고, 춤을 추는 작두 타는 그 무당이 있는데, 갑자기 기쁘다고 부르는 그 중간에 그 3명의 무당이 갑자기 푸석 쓰러지더니 막 부들부들 떨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가지고 무당이 이제 굿을 못하고 점을 못 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댁이, 우리가 지금 무당을 모셔다가 막 구판을 벌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버리면 우리 집 큰일 난다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집에 이 아내가 신을 막 지금 받고 있대요. 신을
신을 받고 있는데 그 아내가 신을 받으려고 하는 그 찰나가 얼마나 무섭던지 귀신이 몸을 왔다 갔다 하니까 몸이 바짝바짝 마르고 자꾸 헛소리를 하고 허공에다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귀신이 귀신같이 사람들이 과거를 맞추는데 당신 어디 가서 뭐 했지? 하면서 막 과거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막 되게 무섭잖아요.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무당 귀신을 불러가지고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쫓아내게 하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갖고 막 무당을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무당들이 귀신을 또 못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망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마귀가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아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고 예수님 물어보셨잖아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써있잖아요 성경에. 할렐루야. 근데 귀신이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면 당신의 아내는 건강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교회를 나와서 함께 예수를 믿게 됐는데 진짜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신내림이 멈춘 거예요. 할렐루야. 신내림이 멈추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그 가정이 다시 행복을 찾았다는 그런 간증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불러드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요.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에베소서 2장 17절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따라해볼까요?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따라합시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은 평안을 전하러 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해볼까요?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따라합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뭘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평안을 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시는 게 아니라 평안한 삶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편안한 삶이 이게 진짜 삶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삶이 진짜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선시대에 동학운동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예, 동학운동을 할 때 동학운동이 실패가 끝났어요. 실패로. 동학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동학운동이 실패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로 피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동학운동을 하다가 교회로 피신했는데 어떤 여러 사람들 가운데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라고 나병원자촌에 있었던 그 자리에 그 교회에 동학 사람들이 피신을 오게 된 거죠. 자, 피신을 왔는데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여러분 지금 동학운동을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천국을 준비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자수하셔서
자수하셔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여러분 동아운동을 하다가 잡혀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사형당했어요. 사형.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돌아가는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명이요,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니까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다 해가지고 진짜 자수하러 간 거예요. 자수하러 갔는데 이미 자수한 그 사람, 그 재판장이 가니까 이 사람은 사형 땡땡땡 하게 된 거죠.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은 사형 집행의 일자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은 뭐 사형 폐지됐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집행 일자를 안 가르쳐 주는데, 당신은 몇 월 며칠 날 사형 당합니다. 그때는 알려줬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사형 당하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얼굴이 너무너무 표가 난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습니다 할 때 너무 평안한 모습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놀래버리고 감옥에 있는 간수들도 막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얼마나 그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든지,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당시 우리나라 왕이었던 그분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 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친일파들이 싹 숙청이 되고 그분이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감사하게 그분이 다시 자기가 복음을 들었던 소래교회로 돌아가가지고 그 소래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교회와 집 거리가 대략 16km 정도가 떨어져 있대요. 그 16km 그 거리를 매일 걸어서 새벽 기도를 오고, 할렐루야,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날 미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미리 와서 교회에서 이제 하룻밤 묵고 예배를 드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1895년인가 그때가 우리나라의 선교사분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분이 이 소래교회를 방문하게 되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분을 만나가지고 세례를 주러 가는데 세례문답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매일 예수님을 전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죽을 목숨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감옥에서 내가 두려움에 떨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절대 잊을 수 없어서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전하다가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은 생명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런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평안을 주러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따라합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시편 122편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뭘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뭘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신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건 교회를 사랑하는 걸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형통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천사들을 통해 전해들은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반응을 볼게요. 목자들의 반응, 누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따라합시다.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서. 자, 누가복음 2장 17절 말씀.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보고. 따라합시다. 아기에 대한 말하는 것을 전하니. 이 목자들은요, 빨리 가서 주님이 진짜인가를 보게 된 거고요. 그 보게 된 주님을 사람들에게 뭐 하기 시작하냐면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18절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따라합시다.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놀랍게 여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셨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나이 많은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전도지를 이제 사고 오게 됐는데, 전도지를 사고 가면서 이 점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은 제가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오늘로써 제가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점원이, 아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실은 제가 나이가 이제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력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전도를 못할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이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왔다는 사람을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만약에 내가 전도지를 돌려서 교회에 왔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마음,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제가 참 큰 위로가 될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서점 한쪽 구통에서 한 젊은 사람이 이 할아버지 전도사님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이래요. 그랬더니 아니 누구세요? 이래요. 전도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전도사님을 알아요. 10년 전에 저 안산역 몇 번 출구에서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는데, 그 전도지를 받고 저와 저희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특별히 제 동생은요,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다는 너무나 귀한 우리 동생이 있거든요. 전도사님 덕택에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하게 하시거든요. 인사합시다. 전도해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실망하지 말고 전도합시다. 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했던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주시면요. 자, 본문에 봐주시면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따라합시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 예수님이 바로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있었어요. 원인.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2장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따라합시다.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러분,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별의 인도가 뭔지를 좀 볼까요? 계시록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따라합시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별이 뭘까요? 교회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원래로 말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들을 의미를 해주고 있어요. 별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주의 종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의 종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의 중에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청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이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까지 있었냐면, 나는 나중에 선교사님이 돼야지, 그런 마음까지 품었던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요, 차를 운전하다 가다가 차 사고가 꽉 나가지고 글쎄요, 오른쪽 다리를 잘라버리게 된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좋고 그 마음에 선교사까지도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이 다리를 자르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분이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암흑의 성도님 하면서 막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대화를 하다가 어떤 대화를 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분이 말씀을 듣다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할렐루야. 다리를 자르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고. 기분이 너무 나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얘기를 계속 들려주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그 말씀에 대해 반감이 일어나고 안 좋아졌는데,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계속 이야기해 주니까 그 마음에 이제 아멘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 삶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말지어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청년이 다시 그 마음에 재활하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의족을 끼기 시작해서 의족을 끼는 훈련을 하고 재활 훈련을 하고 이제 혼자 걸을 수 있는 훈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됐어요. 또 어떻게 딱 보면은 정상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이제 드디어 그 마음에, 그래, 내가 이제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했으니까 내가 진짜 선교사가 되고자 해서 선교 본부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등록을 하고 드디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자, 결국에 그분이 어디 가냐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아프리카 선교본부에서 이분을 어디로 파송하냐면 식인종 부족으로 파송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기로 했지, 내가 식인종 부족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다가 죽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식인종 부족에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식인종 부족은 아따 잘 걸렸다, 식량이 왔구나, 좋았을 거 아니에요. 식량이 온 거예요. 식량이. 자, 비상식량하는지 잡으러 가는데, 이분이 이제 그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 주신 지시가 딱 떠올라가지고, 어떤 지시가 떠올라냐면, 여러분 잠깐만요 하더니요, 갑자기 자기의 칼을 딱 빼더니 자기 오른쪽 다리의 허벅지를 막 베는 거예요. 베더니 살을 냉큼 꺼내더니 그 살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식인종 부족들이요, 그 마음에 지금까지 자기들을 위해 살을 베어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갑자기 이 식인종 추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엎드리더니 이 사람은 신이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신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분들을 일으키시고, 나는 당신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기 위해 왔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신을 진짜 전해주기 위해 왔다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그분이 거기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식인종 부족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역에 쓰임 받으면서 이분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 만약에 그 말씀을 안 전해줬더라면 그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아마 진작에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믿으면서 탈락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목사님 가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주님께 인도해주고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주의 중에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요, 이분들은요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참 신기한 건요, 당시에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이 동방박사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한번 쓰임 받아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본문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1절 본문입니다. 시작.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따라합시다. 아기께 경배하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경배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옴. 따라합시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다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요 신장이 아프고 나서 더 많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신장이 아플 때 신장 여과율이 30%밖에 안 남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는 심각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승호 집사님네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을 맞는데 거기서 제 친구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왜 여기 왔어? 그랬더니 내가 요즘 신장이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 침 맞으러 왔어.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야 신장 조심해야 돼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몸이 아픈 건 다 조심해야 되겠지만 신장을 조심하래요. 왜냐면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있는데 김현진이라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똑같이 신장이 망가졌는데 신장이 한쪽 막히더니 나머지도 똑같이 막혀가지고 이제 양쪽 신장을 다 제거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남의 신장을 갖다 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남의 신장 갖다 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남의 신장을 다른 사람 걸 갖다 껴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면역 억제제를 맨날 먹게 되거든요. 면역 억제제를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근데 면역 억제제를 먹으니까 면역 억제제가 뭔지 알고 계시죠? 몸의 면역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신장이 버티게 되니까 그래서 맨날 아프고 사람처럼 못 살는데요. 사람처럼. 원래 그 친구가 저랑 고등학교 때 같은 동창이라서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지 몰라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는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버리니까 정말 어이가 없다고, 사람 같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신장 수치가 완전 정상으로 변했거든요. 할렐루야. 아플 때는요 진짜 몸이 매일 너무너무 춥고 아프고 막 체온도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맨날 춥고 맨날 아프고 너무 피곤하고 막 그랬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니까, 몸이 회복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본문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따라합시다.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은요, 그 먼 길을 왔어요. 바벨론으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먼 길을 왔을 거예요. 너무 먼 길이에요. 근데 그 먼 길을 뭐하러 왔냐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 드리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요, 우리 주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그를 기억하리라. 따라합시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어떻게 하게 하신대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그런 예물을 드린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건을 기억할 수 있게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생활,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예물 생활,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예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떤 한 처녀가 있었는데요,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취업을 나가야 됐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할 수 있는 때가 없잖아요. 근데 이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업을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취업을 나가야 되는데 열심히 찾고 찾다 보는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식모살이, 파출부를 하러 가게 된 거예요. 식모살이라 되는데 그 집에 살면서 식모살이를 하는 거예요. 빨래해주고 밥 해주고 애들 공부를 가르쳐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 이 처녀는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시라서 그 파출부하는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정해가지고 그 교회를 매일매일 출석하면서 새벽기도 나가고 수예배, 금예배 나가고 주일 저녁 예배를 나가고 낮 예배를 나가고 하면서 주인에게 대해서 주인과 같이 상의를 하고 같이 이제 양해를 구한 다음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파출부 일도 열심히 하고 인정받는 그런 자매로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식모살이를 한 지 한 6년쯤 됐었던 것 같아요. 6년쯤 지났는데 그 교회에 갑자기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됐는데, 성전 건축을 하게 됐는데, 건축을 하다가 비용이 모자라게 돼서 인부들에게 줄 월급이 없게 되니까 인부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 찾아가더니, 목사님, 앞으로 몇 월 며칠까지 그 인부들에게 월급을 못 주시면 우리가 목사님을 어떻게 할 겁니다 하면서 엄청 목사님께 행패를 부리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그 자매님이 목격을 하게 됐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이제 다음날 목사님께 찾아오더니,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6년 동안 했던 그 식모살이한 모든 월급을 다 모아가지고 교회를 갖고 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왜냐면 자매님 이걸 드리면 시집은 어떻게 가시려고 그러세요? 시집을 가셔야죠. 이거 못 받아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돈 한 푼 없이도 하나님이 시집 가게 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돈 한 푼 없이도 하나님 시집 가게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목사님이 받고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막 축복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얼마나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오든지 설교 시간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온 성도가 그 얘기를 듣고 성도님들이 다들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온 성도가 다 회개해가지고 우리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하자 해서 또 하나님께 헌금을 다 함께 해가지고 감사하게 성전 건축을 잘 완결을 했어요. 완결을 하는데 참 감사한 건요,
그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한 장로님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처녀 어디 있냐고, 처녀 어디 있냐고, 그 처녀 어디 있냐고, 내가 며느리로 데리고 가야겠다고. 근데 알고 보니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우리나라에서 큰 건설회사 사장, 큰 건설회사 회장님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믿음 좋은 그런 처녀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런 처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믿음 좋은 처녀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그분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를 삼겠다고. 감사하게 그 처녀는요, 그 장로님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정을 세웠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섬기는 건요,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정말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직접 표현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동방박사와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나가는 삶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다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